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네, 여기서 여러분들도 뵙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딱 이 본문을 읽으면은 또 한 소리 하시겠구나 라는 이런 본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건강한 말씀, 여러분이 매일 듣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건강한 밥과도 같아요. 건강한 삼시세끼. 네,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는 약간 라면은 아니고 한 치킨 정도?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일요일 날 또 표대를 향하여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말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돌아가 버렸어. 잠시만요. 네. 빌립보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저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는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었고 또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아주 촉망받던 그런 청년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만큼 예수를 믿기 전까지 구약 성경에 능통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 30년 동안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양성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초대교회의 거성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30년이 지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나서 5년 후쯤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은 영성과 인격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가장 무르익었던 교회의 어른 중에 큰 어른이었던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2절을 한번, 빌립보서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미 얻었거나 완성된 것이 아니다. 네, 여기서 사용되는 잡으려고 달려가다라는 말은 쉼이 없이 계속되는 행위라고 이제 쓰이는 단어로, 즉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간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과거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네,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네, 바울은 이제껏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을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9절로 넘어갈 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소에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죠. 또 우리가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말을 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말을 걸 때, 말을 거는 순간 이제 내 말은 입을 떠납니다. 떠나고 이 말을 무시할지 혹은 중간에 자를지 이것에 대한 결정권은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무시당하면 그렇게 기분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겪어본 사람만 아실 거고 모두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저 말은 여러분 소리예요. 소리일 뿐인데 왜 내 말을 무시하면 이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지? 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꺼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꺼내어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고 내어주는 것이고 맡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내 말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 말, 나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 말을 무시하면 그렇게 기분 나쁜 이유는 너무 제가 어렵게 말하고 있는 것 같죠?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말은 나 자신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말이 나 자신이다, 말은 곧 나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하셨다는 것은 그 말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는 있을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비유나 설명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것을 설명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예를 들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죠. 아주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말을 나 자신을 꺼내어 상대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해봤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았을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딱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신이셨던 겁니다. 평소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 당신,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오셨습니다. 그 고귀하고 거룩하고 우주 밖에,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꺼내어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끊을지 잘 들어줄지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듣는 사람,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처참하게 죽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을 거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님을 들었고 그것을 소중하게 마음에 간직했고 또 우리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아들였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잘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여러분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받은 것이기에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말하려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이것을 그래 계시지, 알아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계십니다. 진짜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 나오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네,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또 여러분 각자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대답해드려야겠죠. 이제 우리도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은 어떠해야 할까요? 네, 성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을 거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제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을 거십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다가 하나님과 떨어져 나왔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실 때 아담은 하나님 제가 여기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건 하나님 탓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좋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아우의 종입니까? 네, 이렇게 참담한 말을 하며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거십니다. 암탉이 새끼들을 모으듯 말을 거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 자신이셨던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인간에게 무시당해 주셨습니까? 약해서 인간에게 죽어 주셨습니까? 인간에게 져 주셨습니까? 약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죠. 사랑하셔서 그랬죠. 사랑하셔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사람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에 빠지신 겁니다. 사랑에 빠지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여러분, 사랑에 빠지셨다라는 표현은 또 생소하죠, 약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깊은 내면과 우리의 선함, 인간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를 보고 사랑에 빠지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노크하시면서, 똑똑 노크하시면서,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네 삶에 조금 함께 해도 되겠니?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물어보시는 이 사랑에 빠진 하나님께 우리의 응답이 어떠해야 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응답이 대부분 물질 걱정, 사업 걱정, 자식 걱정, 시험 걱정, 취업 걱정,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께 잘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아들였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려고 노력해봤나?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알려주셨던 주기도문도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나를 위한 기도는 딱 한 줄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최근에 중고등부 말씀에서 제가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싸그리 죽여버리고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죽여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왜 이런 더러운 짓을 했냐 하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게 그런 짓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소름 끼치는 것은 여러분, 이 가나안 종교가 없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힌두교,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많이 보는 핸드폰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성인물이나 유튜브, 또 젊은 애들이 보는 만화들을 보고, 또 무속신앙, 동성애, 퀴어 축제 등등 참으로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고 싹 죽여버리라고 했던 그 가나안 종교가 지금도 우리 삶에 아직도 남아있고, 또 우리가 그들이 원했던 풍요와 다산을, 우리도 풍요를 원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도 내 삶의 안정만을 원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들에 속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가인이 하나님께 대들었다라고 하는데, 가인이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했죠.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어 놓고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죽겠죠. 너무 죽겠으니까 가인이 자신만의 성을 쌓습니다. 자신만의 성을 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벽을 높이 쌓습니다. 자신만의 하나님을 잊고 싶어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싶어서 자신만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에 여러분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세상에도 여러분 생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자 하는 이 세상에 생명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자신을 꺼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를 꺼내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내어드립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삶의 목적이, 우리가 그럼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없는 사랑을 인간들에게 주셨음에도 상처받고 배신당하셨을 하나님, 그 마음을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많이 아프셨겠다, 많이 힘드셨겠다. 그러면 이제는 안 아프셨으면 좋겠다. 네,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공짜로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도와주면 영생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는데 도와주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 전체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도와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천국으로 가는 방주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장은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어차피 바람을 타고 천국의 완성으로 갑니다. 어차피 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같이 노를 젓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왜? 어차피 이건 완성될 텐데 왜 우리에게 노를 저으라고 하시지? 우리 보고 손님으로 있지 말고 가족으로 있으라 라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노를 젓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노를 저어봤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천국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를 저을 기회, 함께하는 가족이 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같이 노를 저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보시고 이들은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들은 우리와 같이 노를 저은 가족입니다. 이렇게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다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진짜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바로 이 성경이다. 여러분, 우리 영화나 드라마가 딱 끝났을 때 쫙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감독은 누구고, 주연은 누구고, 조연은 누구고, 카메라는 누가 찍었고 쫙 올라가잖아요. 그때 천국이 완성됐을 때 총괄 감독은 하나님, 주연 예수님, 조연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쫙 올라갈 때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서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아까 신앙의 대선배 바울이 말했던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네, 이것을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탄탄대로 지켜주실 거야, 내 삶을, 지금 이 고백은 여러분 아직 중심이 나인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나인 고백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살 때 가만히 있어도 만나가 내려왔어요. 먹을 걱정하지 않았고, 옷도 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헐지 않았고, 큰 위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복받은 삶이었습니까?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거, 의식주,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걱정 안 해도 되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게 복받은 삶이었습니까? 저주받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사랑에 빠지셔서 그 모진 고통 다 뚫고 우리에게 말을 거실 때,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저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들, 이런 기도, 이런 게 대화가 말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써 말을 거실 때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조금 성장한 다음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봤던 그 어떤 분들보다 성장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실수해서 실망시켜드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네, 우리가 아버지인데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분을 실망시켜드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이미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